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지을 때 성전 내부도 중요하고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도 중요한데 성전을 바치고 있는 기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의미를 두고 솔로몬에게 기둥을 크게 만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8m 정도 되는 지름으로 노수로 기둥을 만들었는데 높이가 18m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그런 기둥을 만들어서 그 성전 입구에다가 오른쪽 왼쪽에 기둥을 딱 세웠습니다. 그 기둥의 이름이 야긴 보아스였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게 야긴이었고 왼쪽에 있는 게 보아스라는 이름을 가졌는데 야긴은 하나님께서 세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다라고 이 보아스의 이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의 기둥 양쪽에 세운 의미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하셨습니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남전도회가 이렇게 특성을 하시고 우리 남전도회가 우리 교회를 든든하게 세울 뿐만 아니라 가정들의 가장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든든하게 세워져야 가정이 세워져 가는 것이고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오늘 남전도회를 통해서 우리 남전도회 모든 가정들이 야긴과 보아스처럼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삶 가운데 드러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은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정복 전쟁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의 제목, 큰 제목은 정복 전쟁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땅은 어떻게 들어갈 수 있습니까? 싸워서 들어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고 들어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첫 번째 관문이 있었습니다. 그 관문이 바로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 마침 들어가기에 이 비가 안 올 때 건기에 그 강을 건너갔으면 그래도 이 얕으니까 건너갈 수 있었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물이 아주 많을 때 그 요단강을 건너가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왜 하필이면 물이 없을 때 건너갔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니까 어떻겠습니까? 물이 넘치는 그 우기 때 그 요단강을 건너가야 하니까 사람들이 무서워서 그 강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먼저 들어가라고 이야기합니다. 법궤를 짊어지고 제사장이 먼저 그 요단강에 들어가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제사장은 또 무슨 죄입니까? 이 떠내려갈지도 모르는데 거기다가 또 이 법궤까지 메고 있으니까 얼마나 또 무겁겠습니까? 근데 그 믿음으로 그 요단강에 발을 넣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발목이 잠길 때 하나님께서 요단강 물을 멈춰서게 하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나가면 여러분들 앞에 있는 모든 불가능한 것들, 모든 장애물들이 다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남존대뿐만 아니라 우리 청년들도 지금 여러 가지 취업이나 뭐 결혼이나 모든 것이 다 힘들다고 이야기합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어 디디십시오. 역사가 일어납니다. 요단강 물이 멈춰선 것처럼 여러분들의 인생의 모든 풍파가 멈춰지게 될 것이고 모든 근심 걱정이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 요단강을 건너가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데 그냥 그 땅에 7 족속이 살고 있었는데 그냥 땅을 비워주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도 살아야겠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큰 여리고성을 짓고 거기에 들어오지 못하게 성벽을 아주 튼튼하게 지어서 아무도 들어올 수 없게 만들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그 성을 정복하는데 싸울 필요 없다. 하루에 한 번씩 성을 돌기만 하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일주일에 한 바퀴씩 하루하루 돌다가 마지막 날 7바퀴를 돌고 하나님께서 이 성을 주셨습니다라고 선포해라. 그러면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될 것이다. 믿음으로 그렇게 순종했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역사를 보게 되고 그들이 싸움하지 않고 그 여리고를 정복하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서는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땅을, 우리 은평구의 땅을 준다 그러면 어떤 땅을 여러분들은 원하겠습니까? 저기 가련 일동 오르막 산에 있는 그 땅 말고 이 이동에 있는 평평한 땅을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12지파가 다들 원하는 땅은 어떤 땅입니까? 살기 좋은 땅, 또 농사를 지어도 작물이 잘 되는 땅을 다 원합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다 각자 원하는 지역의 땅을 차지하고 싶어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골고루 공평하게 땅을 분배하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그 땅을 갖고 싶다고 해서 그냥 갖는 것은 또 아닙니다. 그 땅에 살고 있는 그 족속들을 몰아내야지 그 땅을 차지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족속들은 어떤 사람이었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성경에서도 안악 자손이 살고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안악 자손은 거인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다윗과 골리앗 할 때 골리앗이 보통 2m 30 정도 되는 등치가 큰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안악 자손이 그런 등치가 큰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 사람이 살고 있는 그 땅을 좋은 땅이라고 해서 가면 그 사람들 살고 있으니까 어떻게 나가십시오 하면 나가겠습니까? 나가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복 전쟁을 하면서 각 지파에게 땅을 분배하고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을 몰아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래도 평지나 또 이렇게 전쟁을 할 만한 그런 곳은 조금 더 유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도 차지할 수 없는 땅이 있었습니다. 그곳은 지금 현재 예루살렘과 헤브론 지역 산악지대였습니다. 그 땅은 좋은 땅도 아닙니다. 그 땅은 농사하기도 어려운 땅이고 산악지대이기 때문에 또 요새와 같은 곳입니다. 그곳에 살고 있는 그 안악 자손 여부수 족속은 또 이 등치도 크고 힘도 세가지고 감히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산악지대 요새처럼 아주 튼튼하게 지어져 가지고 그 땅은 정복할 수 없는 땅이고, 그렇다고 해서 또 그 땅이 좋은 땅도 아니고, 그러니 12지파 중에 누가 그 땅을 차지하러 가겠습니까? 아무도 가지 않는 것이죠. 근데 오늘 성경에 85세 된 갈렙이라는 사람이 이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이야기합니다. 그 땅을 제가 차지하겠습니다. 젊은 사람들도 다 가기 어렵다고 했거든요. 오늘 성경에서 내 나이가 85세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시에 사람들의 그 기준으로 보면 85세면 이제 할 수 없는 나이입니다. 나가서 싸울 수도 없고, 나가서 뭐 이렇게 소리도, 연세가 드시니까 목소리도 작아지더라고요. 이렇게 밖에 나가서 외칠 수도 없는 그런 나이입니다. 그런데 갈렙이 아직 나는 살아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직 나는 기력이 있고 나는 하나님께서 그 주신 그 약속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가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읽었던 성경의 본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겠습니까? 이 갈렙이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에 당연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아주 어리석은 늙은이 같이 보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땅은 쓸모없는 땅이었거든요. 그 땅을 왜 차지하려고 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85세 된 노인이 여호수아를 찾아와서 이야기하고 있죠. 과거에 민수기 13장에 12명의 정탐꾼이 그 땅을 정탐하던 때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내가 12명 중에 2명이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10명의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땅은 차지할 수 없는 땅이라고, 불가능한 땅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당신과 나는 그때 우리는 들어갈 수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들어왔는데 이 땅을 차지할 수 없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지금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모세가 그때 말했던 것을 지금 기억하고 그렇게 이 여호수아 앞에 나가서 이야기하고 있는 갈렙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남전도에도 이 지금 다양한 연령대가 이렇게 있는데, 우리도 한때 다 꿈꾸던 사람들이고 다 굉장한 포부를 가지고 살아왔던 사람들이죠. 근데 나이가 이제 좀 드니까 어떻습니까? 아주 힘든 사람들도 있고
아직 젊은데도 꿈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그 중에는 또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께 주셨던 그 비전을 다시 생각하시고 그 비전을 향해서 도전하는 우리 남전도회가, 또 우리 청년들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꿈을, 비전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꿈을 잊지만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나이가 상관없다, 우리가 가진 것이 상관없고 우리의 능력이 상관없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 중에서는 학교에서 이 공부를 하는데 공부를 열심히 해도 성적이 잘 안 오르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공부하는 방법을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어요. 어떤 친구들은 노는 것 같은데도 시험을 잘 치고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도 있죠. 근데 그 공부가 우리 인생을 결정짓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공부를 좀 못해도 괜찮습니다. 또 공부를 잘한다고 너무 교만할 필요도 없습니다. 공부 잘한다고 시험 좀 잘 쳤다고 뭐 인생의 우선순위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형편에 있든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꿈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주신 내 비전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꿈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꿈을 꾸십시오. 요즘에 너무 힘들다고 꿈을 꾸지 않는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친구들 만나서 이야기해 보면 그냥 꿈은 없고 돈만 많이 벌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돈 벌었으면 뭐 하려고? 먹고 싶은 거 먹고 사고 싶은 거 산다고 해서 행복해지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돈 있어도 쓰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고 허탈하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주신 그 각자의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도전하면 하나님께서 그보다 세상에서 줄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할 것이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갈렙이 선포한 것처럼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이 꿈을 내게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6절부터 12절까지 우리 읽었는데 6절부터 12절까지 내용 중에 6절부터 9절까지는 과거에 이 갈렙이 회상하면서 여호수아 앞에서 이야기하고 대화하고 있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가데스 바네에서 나와 당신에 대해서 했던 일들을 기억하십시오 하면서 6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나와 당신에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도 알지 않습니까?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 가나안 땅을 점탕하고 왔는데 그 땅이 너무나도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포도송이가, 우리가 지금 샤인머스켓이 제일 큰 거죠. 샤인머스켓보다 더 큰 아주 크고 먹음직한 그 포도송이를 메고 돌아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정탐꾼 12명이 너무 행복했습니다. 근데 그 보고를 하면서 그 땅에 이렇게 좋은 것들이 많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10명의 정탐꾼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 땅은 아낙 자손이라는 거인 같은 사람들이 살고 있어서 우리가 그 땅을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8절 여기 앞에 나왔네요.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습니다. 이 10명의 정탐꾼들이 그 땅에 거인 같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아도, 아무리 크고 좋은 열매가 있어도 우리는 그 땅의 열매를 먹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했습니까?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죠. 왜냐하면 40년 이 지금 광야의 길을 걸어서 그 땅을 들어가려고 지금 엄청 그렇게 고생하면서 왔는데 그 땅을 들어갈 수 없다 그러니까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백성들이 땅을 치며 통곡합니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그 땅을 들어갈 수 없다고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근데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렇게 이야기했죠. 아닙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떠서 드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상을 차려주셨는데 우리는 밥을 떠먹으면 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백성들은 그거 눈앞에 있는 현실에 무너지고 말죠. 여러분들 눈앞에 있는 현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앞에 우리의 길을 막고 있는 높은 산이 있다 할지라도, 골짜기가 우리를 가지 못하게 우리의 길을 막아버렸을지라도
걱정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늘 또 믿음의 발걸음을 내어 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에 상을 차려 주실 것입니다. 또 먹으십시오. 그래서 우리 청년들도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주어진 현실을 도전하십시오. 안 된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나아가시면 하나님께서 먹게 하십니다. 아주 맛있게 잘 차려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떠먹으시고 그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눈앞의 현실이 너무나도 무서웠습니다. 거인 같은 아낙 자손이 무서웠고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그 사람들의 보고가 너무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땅을 치며 통곡하고 우리는 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그들은 절망 가운데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해 버립니다. 그런데 이 갈렙은 이 광야 40년을 지나면서 오늘 성경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40년 동안 내가 이 광야의 길을 가면서도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땅을 나는 잊지 않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광야 40년의 기간은 죽음의 시간입니다.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살아갈 수 없는 그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준비하고 계셨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셨다고 이 갈렙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갈렙은 40년의 시간이 나에게 고통의 시간,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그 가나안 땅을 우리가 들어가서 살아갈 수 있도록 준비하신 시간이었습니다. 나에게 꿈을 더 분명하게 보여주는 시간이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살면서 어려운 일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인생의 어려운 위기의 순간이 여러분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이 아닙니다. 그 고통의 시간이, 광야의 시간이 하나님의 역사의 시간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의 시간이고 우리에게 축복된 삶을 준비하는 시간이라고 지금 갈렙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어떤 광야를 지나고 있습니까? 어떤 어려운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까? 그 시간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고통의 시간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의미 없는 시간은 없습니다. 그 모든 시간이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의 역사의 시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무리 좋은 길을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으면 그 길은 지옥 같은 슬픔의 길입니다. 하지만 가시밭길을 걸어가도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면 그 길이 천국 길이 될 것이고 그 길이 행복한 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수없이 많은 슬픔이 있고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믿음으로 그 발걸음을 내어디디시고 하나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면 이 갈렙처럼 이 40년의 광야의 시간이 내게 축복의 시간이었고 하나님의 역사를 준비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갈렙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40년의 광야 생활, 정복전쟁 5년, 엄청나게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죠. 이 40년의 광야 시간도 어려웠지만 이 5년의 정복전쟁의 시간도 너무나도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끊임없이 전쟁이 있었거든요. 가나안 땅을 그냥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땅에 이 종족들은 땅을 내어줄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나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할 줄 모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어떤 전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무기가 있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면 그 땅이 정복되어지더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갈렙은 이야기합니다. 이제 그 광야의 40년의 시간이 지나고 정복전쟁 5년이 지나고 내 나이 85세가 되었습니다. 40살에 아마 정탐꾼으로 차출이 됐나 봅니다. 그래서 40살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정탐하고 그 40살에 혈기등등했으니까 아마 그때는 그렇게 담대하게 우리 밥입니다 라고 선포했을지 모르지만 이제 45년이 지나가지고 85세가 됐지 않습니까?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힘도 없고 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나이인데 근데 이 갈렙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제 내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늙은 노인이죠. 85세가 돼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갈렙의 믿음은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든지 간에 나는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갈렙이 선포한 것처럼 우리의 상황이 바뀌고 우리의 시간이 흘러가도 하나님은 여전히 동일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드시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선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노년에 하나님께서 이 갈렙을 통해서 새로운 도전을 주시고 새로운 꿈을 주셨습니다. 이제는 그가 12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음에 이렇게 우리가 점차 이 땅을 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 이제 그 땅을 내게 지금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과거에 약속하셨던 그 땅을 이제 주고 지금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그 땅은 정복할 수 없는 땅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도 감히 이 헤브론 지역은 정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시간이 많이 흘러가지고 그때도 사실은 예루살렘 지역은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그 산지 살기도 어렵고 힘든 거기를 정복하라고 했을까? 그 땅을 준다고 했을까? 그리고 갈렙은 왜 그 땅을 차지하고 싶었을까? 그 땅은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땅이고 그가 이삭을 바쳤던 땅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땅이고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 먹을 것도 없고 농사도 힘들고 살기도 어려운 산지였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땅이었기 때문에 이 갈렙은 그 땅을 가지고 싶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향해서 도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곳이 바로 천국이고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직장이 그곳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학교 캠퍼스가 여러분들 믿음으로 도전하면 그 캠퍼스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 직장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남전도의 삶의 현장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 땅을 믿음으로 정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견고한 산지 아무도 정복할 수 없었고 아무도 들어갈 수 없다고 생각했던 그 땅을 이 갈렙은 지금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땅을 그는 결국 어떻게 됐겠습니까? 믿음으로 이 85세 된 갈렙이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나중에 역사가 많이 흘러가지고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왕이 될 때 이 헤브론에서 왕이 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 갈렙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하셨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그 땅에서 다시 또 시작할 수 있게 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삶이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도전하시면 그곳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할 것이고 여러분들의 가문이 여러분들의 인생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앞에는 여전히 넘어야 할 산이 있습니다. 아직도 정복하지 못한 우리의 속에 있는 죄의 문제들도 있고 우리의 연약함의 문제들도 있습니다. 못된 습관들도 있고 다양한 것들이 우리 속에 남아있죠. 이제 오늘 믿음으로 그 모든 죄악을 정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우리가 넘어갈 수 없었던 그 모든 것들을 정복하시고 여전히 무너뜨려야 할 우리 앞에 있는 그 견고한 진을 믿음으로 무너뜨리며 정복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이 되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역사의 현장이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보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어떤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어떤 산지를 갖고 싶습니까? 어떤 꿈이 있었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각자에게 주셨던 그 꿈을 생각하시고 오늘 하나님 앞에 담대히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놀라운 축복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그렇게 선포할까요?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십시오. 아멘. 여러분들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모든 땅 축복을 누리시는 주인공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